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잘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그런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의 문제라든지 순전한 기독교 또 이런 작품들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또 도전을 주고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귀한 작가인데요. 그 C.S. 루이스의 자서전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좀 오래됐지만은 꼭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섀도우랜드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한 대목에 바로 지금 띄어져 있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이고, 귀를 닫아서 듣지 않고 듣지 못함으로 마치 하나님이 메가폰을 내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혹이라도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또 우리 사회와 나라와 세계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런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한 유대인의 가정이 고국이 흉년이 들어서 이방 지역인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잠시 피해 있다가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또 잘 되는가 싶었습니다. 두 아들도 현지에서 결혼을 하고 그러나 결국은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 과부만 달랑 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는 뭐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상심하여서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녀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6절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서 양식을 주셨다. 그가 떠나왔던 그 흉년 들었던 베들레헴이 이제 양식이 풍족하여졌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돌보다라는 표현이 원문에 보면은 그런 뜻입니다. 지켜보다 혹은 방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흉년의 원인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니까 그들 가운데 다시 양식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들레헴이 지금 회복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흉년을 피해 와서 그냥 이방 지역에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려고 했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스스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잠시 거류하기를 원했는데 이곳에 정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먼저 생을 달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분명히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귀에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희망도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고통이라는 것이 귀먹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했던가요? 이 고통의 수련에서 비로소 그의 귀에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베들레헴은 회복을 했는데 이제야 그 귀에 이 베들레헴의 회복 소식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들려야 할 것이 비로소 이제야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떠나왔던 아버지의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려고 여러분 했지만은 그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났을 때에 좀 뭔가가 성공을 하고 뭔가 좀 잘 되어서 돌아가면 환영받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비참한 이 상태에서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신 그 고향,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있던 곳으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자부가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돌아오려고 이제 길을 나선 거예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이 나오미의 생각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8절 9절의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정말로 8, 9절을 띄워주세요. 지금까지 나를 착하게 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하게 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제가 해서 새 남편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자부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사사시대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도 없었고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황폐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짓밟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를 보면은 정말로 이런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각박한 시대 가운데 한 여인의 배려가 정말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한 권사님이 아들, 딸이 잘 되어가지고 결혼해서 미국에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에게서 어머니, 아들, 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오시라고 초청해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니까 딸이 이제 먼저 마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딸네 집에 가가지고 며칠을 유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니까 사위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은 후에도 아내가 자기 딸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 사위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막 세탁기에서 이렇게 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권사님이 너무 사위가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내 딸 시집 한번 잘 보냈다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사위에게 가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렇게 칭찬도 해줬어요. 근데 며칠 후에 아들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들 녀석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빨래를 막 열어야 한다고 세탁기를 뒤적거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 권사님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금 네 신랑 뭐하고 있냐? 내 아들 이렇게 안 키웠다? 어디서 배운 버리장머리냐 하면서 막 쏟아냈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엄청 당황해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사위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막 며느리를 나무라고 있는 자기 꼴이 너무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그 자부를 향한 이 배려의 마음은 정말로 그 사사시대 속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이런 말을 듣고 두 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두 자부의 모습도 여러분, 어머니 못지 않는 배려가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번째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11절 13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을 때 과부가 됩니다. 과부가 되는 순간 가난하고 아주 소외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다시 재가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게 계대결혼이라는 겁니다. 혹은 형사수취제라는 것인데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을 때는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해서 이 형제, 그 남편의 대를 잇게 한 제도입니다. 오늘날 참 우리 문화에 있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게 뭐냐면 남편이 죽은 그 과부는 말 그대로 인생이 끝난 겁니다, 거의. 그런데 그 과부에게 자식이 있으면 그 남편의 유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하고 힘든 이 과부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계대 결혼을 율법에 규정을 해놔서 과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나오미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3절을 한번 보시면, 나도 남편을 잃었단 말이에요. 내가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리만 자식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터인데, 너희들은 이제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고,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은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을 볼 때마다 불쌍하게 죽은 내 아들들의 생각이 나니 너희들 제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얼마나 그 자부들을 향한 배려가 이 말씀 속에서 녹아나는지 모릅니다. 이때 두 자부 중 한 사람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구하고 자기 친정으로,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자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아내와 합하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합하다라는 단어와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와 아예 한 몸처럼 달라붙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자 나오미가 세 번째로 룻에게 권면을 하죠.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가거라. 너의 동서처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시집 온 다문화 가정의 그 외국인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이곳에 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문화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적응하기도 쉽지도 않을 거고 자기 보호자도 없고, 그러니까 고생 사서 하지 말고 네 동서처럼 너도 돌아가는 게 좋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때 룻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면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어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자부를 가리킬 때 딸이라고 불러요. 12절에 보면. 또 자부들은 나오미를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 속에 나타나는 모습, 그 다음에 이 자부들의 모습을 보면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이 룻기의 전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가장 중심적 번역이 뭐냐면 언약적 사랑입니다. 신약으로 번역하면 이 헤세드가 아가페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기를 희생하면서 베푸는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에서 많은 뜻이 파생이 돼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인간사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의미가, 이 헤세드가 어떻게 또 번역이 되냐면 친절, 배려, 긍휼, 이런 표현으로 또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다, 또 타인을 배려하다, 또 양보하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내가 좀 손해를 봐야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조금 희생을 해야만이 이런 삶의 자세가 나오는 거죠. 내 유익을 챙기면 절대 양보, 배려, 친절,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 유익을 내려놔야만이 이런 삶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헤세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이 자부들이 어머니를 우리들은 모시겠어요 이렇게 할 때 자기의 유익을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는 좀 힘들어도 자부들이 잘 살아야 된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이것이 이 자부들에게 행하는 이 나오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부들도 똑같이 계속해서 이 어머니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가 참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 헤세드가 쌍방간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부들도 철저하게 자신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각박한 사사시대 가운데 정말로 이 룻기를 읽은 이들로 하여금 마음이 정말로 따뜻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정리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 출타했던 집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출타했다가 좀 저녁 늦게 왔는데 이게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준비를 못 됐다는 거예요. 택시도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렵게 전화를 한 거예요.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하셨는지는 아시겠죠? 근데 그 순간, 아니 지금 내일 내가 새벽 말씀 준비해야 되고 뭐 내일 또 저녁에 또 저녁 집회도 있고 막 그러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게 좀 힘들겠는데, 제가 그렇게 전화 입으로 툭 던졌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하자마자, 아니 내가 지금 이 말씀이 내 안에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야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저를 시험하시나, 그러면서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당장 갈게.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 헤세드가 어디서 왔을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은 마음이 여유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해서 예민해지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기 쉽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통해서 진짜 고통이 뭔지를 안 것 같아요. 고통을 정말로 경험해 본 사람은 상대의
고통을 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이방살이를 살아봤던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그 아픔 속에서 이 고통이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보석을 이 여인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통의 쓴맛을 보았지만 그 속에서 서두에서도 말씀한 대로 이제 자신이 정말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보게 된 거예요. 고통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여인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고통당한 이들을 향한 헤세드가 생겼습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정말로 힘든 것이지만 나오미에게는 이 고통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고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룻기는 바로 이 순간부터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역전이 되는가, 이 헤세드를 통해서 룻의 삶이 어떻게 역전되는가, 이미 1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헤세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정말로 적어도 우리가 삶에서 고통을 당하고 매우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이 헤세드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져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더 깊이 체험되어지고, 내 속에서도 이 고통을 통해서 헤세드가 우러나오는 참된 고통의 의미들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